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한나는 참 걱정이 많고 또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한나의 고통과 아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쭉 보면 이런 아픔, 슬픔, 눈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또 11절에는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리고 13절 말씀, 15절 말씀, 내 주여 그렇지 않냐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니이다. 또 16절 후반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쭉 고통, 원통, 분, 이런 아픔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아픔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성전에 올라갈 때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그렇게 이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였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까지도 다 고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어떻게 없어졌을까?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 한나의 아픔은, 한나의 걱정은 어떻게 없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노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무슨 이야기기에 이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 고통, 이 경동케 하는 이 분노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어. 어떻게 없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이 고통이 언제 없어지는지 고통에 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맺혔으면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해요. 오늘 이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과 아픔, 그것이 어떻게 없어졌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그리고 연속적으로 오는 이 고통의 문제,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한나에게는 고통거리였던 그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기고 평강을, 다시는 수심이나 근심이 없었던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생리적인 욕구,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 배설 욕구.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의 욕구는 이 심리적인, 생리적인 욕구, 1차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2차적인 욕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2차적인 욕구는 안전의 욕구,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는 욕구.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세 번째 단계로 애정의 욕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서로 친밀해지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이런 애정에 대한 욕구. 이 애정에 대한 욕구가 또 이루어지면 존중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귀함을 얻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지위와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계에 이르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성취,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성취, 드러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실현, 꿈과 비전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자기 완성과 삶의 삶을 성취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메슬로는 이 심리학자로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 욕구가 채워진다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사람이 행복할까? 안전할까? 만족할까? 물론 만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또 무슨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욕구는, 그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려면, 그래서 안전과 행복과,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그리고 애정과, 그리고 이런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이 영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근본적으로 충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욕구는 메슬로에 의하면 자아실현의 욕구로부터 오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 욕구는 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런 욕구가 충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 속에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밀물들 계속 밀려오는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본 경험들이 혹 있을 거예요. 서해 바다는 그런 파도 치는 게 잘 이렇게 선명하게 잘 들리질 않아요. 밀물 들어왔을 때 그때 잠깐 파도 치는 거 소리 듣겠죠. 근데 이 파도의 생생한 소리는 동해 바다에 가면 아주 생생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쫙 하면서 출렁출렁해. 그래서 이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그냥 쫙 소리가 나. 쫙 소리. 여러분, 인생이 뭐라는 거?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계속 파도 치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시간은 별로 안 돼. 근데 진정으로 행복한 것,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건 언제예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단계.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을 휘말리질 않아.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치게 하는 일에 나를 내어주지 않을 때, 그때는 문제가 여전해도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얻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안식이고 안전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때 안전한 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뭐 하셨어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평강, 안식,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건이 되지 않아, 그리고 휘몰아치는 그 문제가 나를 휘몰아치질 않아. 지키는 거죠. 중심을 잡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깊은 고통과 절망에 절규하는 여인 한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겼을까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누렸을까요? 오늘 한나의 평강은, 한나의 소원은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나가 그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을 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원수 분인나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과 원수가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이 한나는 다시는 수심이 차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 모두가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한나는 어떻게 그 평화, 안식 주시는 위로, 염려를 다 이길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보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원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전에는 누구의 아이를 원했어요? 한나의 아이를 원한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대신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이 울분과 분노를 막아주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아이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아이를 원한 거예요. 나의 이 분노를 치료하고, 나의 억울함을 치료하고, 내 이 화를 치료하고, 이 고통을 치료할 수 있고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는 거다, 이거죠. 나의 아이. 그래서 나의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위한 방편으로서 아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아이를 요구했죠. 근데 지금 이 11절 말씀엔 누구의 아이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이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죠, 여러분? 내게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웠던 이 아이,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로 바뀐다는 게 뭡니까?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한나야, 그리고 이 사무엘의 시대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후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거죠. 한나처럼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파하셨다고 하면,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하면, 정말 마음 졸이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면, 당신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듣는 사람이 없어. 그것을 또 듣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것을 또 깨우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깨닫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말씀이, 그래서 희귀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소원을 가지셨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가졌겠어요? 내 말을 듣고 깨닫고 그 말을 전하고 그 말 증거하며 그 말 안에 살아가는, 말 따라 살아가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안타까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한나의 소원은 곧 이전까지는 내 아이, 내 새끼, 내 한과 아픔을 풀어줄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 그래서 나실인 삭도를 내지 않고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할 대리자를, 하나님 예배할 예배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구별된 자, 이 아들을
내게 주시라고, 내가 그 아들 주시면 그렇게 키우겠다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아픔과 눈물, 그것을 이 한나가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한나의 눈물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내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인 줄 믿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 가지고 화낼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문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소원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아픔이 뭐로 바뀔 때?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과 꿈으로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염려거리가 이제는 가슴을 뜨겁게 하고 흥분케 하는 소원과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슬픔이 없어지진 않아도 그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계획에 붙들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망과 꿈과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그치, 이 아픔, 눈물을 흘렸던 그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으로 바뀌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꿈과 그리고 이루실 그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은 담대해지고 그 계획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삶의 문제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이 이루고 나를 통해 성취하시고 나를 성숙케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도 알지 못하니까 더 그런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둘러싼 인생의 문제에 끊임없이 물밀들 밀려오는 이 파도 치는 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 파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파도 속에서 그 흘러오고 쏠려오는 파도가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그런 파도, 다양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양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문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다양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평생 문제의 관점으로 봐요.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뭔가? 이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볼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건강한 믿음이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화가 되는 거고 교회의 문화가 되는 거고 기독교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선을 발견하시고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감사의 노트에도 제가 거기에 기록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봐요. 아주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냥 한겨울에 철조망을 붙들고 그냥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의 고통 속에서 살 수 없고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을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 그래서 가스 실험장으로 다 죽어갈 거야. 그래서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갇힘 속에서 철조망을 붙들고 감전돼서, 또 어떤 사람은 얼어서 굶주려서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의 절망 앞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러면 이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자.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여기 생존해야 할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가 포로 수용소에 갇히기 전부터 저술을 하려고 준비했던 그 책,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술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안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여기서 해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붙잡고 내가 여기서 나간다고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 삶은 그 책을 쓰는 것에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정권이 무너진 뒤에 나와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가 새롭게 심리학계에 새롭게 이론을 제창한 게 있는데, 그게 의미요법이라고 그래요. 로고 테라피라고 그래요. 의미 치료. 그래서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 환경 속에 하나님 주신 의미, 뜻, 섭리, 이걸 뭐냐? 이걸 발견하자. 이걸 붙들자. 그러면 삶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은 것 가지고 괜히 그거 붙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나의 삶에 바라보는 관점만 바꾸면 새로운 세계는 무한하게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상대방의 연약한 문제 또는 바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왜냐하면 연약한 문제가 또 나의 아픔과 문제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의미, 바꿀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 이루고자 할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삶에 더 이상 얼굴에 수심이 없이 새로운 삶의 소망과 믿음의 걸음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재직 훈련하고 있는데요, 재직에 훈련받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재직은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전가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 그냥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직들은 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속회나 선교회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재직들은 뭐예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이걸 바라보고 이걸 붙들고 이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뜻 붙들고 평강을 누리며 요동치지 않고 환경이 안 바뀌어도 평강을 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 재직들이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속회에서 문제가 있고 선교회에서 일이 있고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지도자들은 뭐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소명이 뭐냐 가르치는 뜻, 그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찾지 않으면 임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임원들과 재직들이 그걸 해야죠, 여러분. 그걸 똑같이 사람 얘기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냄새 나는 얘기만 해서는 재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직은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의 문제에서 그런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다 계셔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찾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나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담대해지고 평강을 누려요. 두 번째는 오늘 17, 18절 말씀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는 존경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엘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니까 그 축복을 아멘, 아멘 받았어요.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와 아픔을 통해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진 것을, 축복을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우리 속장님이, 때로는 우리 인도자들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노라, 이 선포를 하고 이 고백을 할 때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재직들이, 옳은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나눌 때 그 문제 속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아멘, 이런 영적인 분위기로 가득한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말 자꾸 옮기는 거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아멘, 아멘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됐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기다립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 계획했으면 당장 하셔야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밑에서 조롱하는 군인들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3일의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오늘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영적 공동체요, 믿음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 당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문제와 이 땅과 그리고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는데, 오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언제나 볼 수 있으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이 고통당한 사람을 치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다시 선한 영향력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책임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맡기신 그 일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너에게 내가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고 한 말에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아멘함으로 그 은혜를 옷 입고 주님의 평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새 역사. 그래서 한나의 아멘, 이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는 이 아멘,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잖아. 그 전까지는 눈물의 역사, 질투와 시기의 역사, 갈등과 싸움의 역사였는데 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이 순간부터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역사로? 그 순간부터 무슨 사건?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출산케 하시는 이런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이 등장한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